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과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최장화 집사님과 이경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미스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 1년은 365일, 아침 해가 365번 뜹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태양을 비추어 주시고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기도에 힘쓰며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를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로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외국에 들어가면 국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힘쓰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와나메이커는 대통령께서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할 때에도 저는 교회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아이고 주일은 가시라고 그래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를 장관 4년 동안 단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교사직을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교사는 본업이라고, 영원한 나의 기업이라고. 장관은 기껏해야 2년 3년이고 4년을 넘기기 어려운데 다시 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축복에 이 교회를 섬기는 이런 영원한 기업, 이건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드린다고 예배가 경홀할 수 없습니다. 언제 드려도 예배는 귀하고 언제 나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실해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나라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이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크지만은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것. 바벨론의 멸망도 죄, 아수르의 멸망도 죄, 이스라엘의 멸망도 오직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죄의 짐을 벗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죄의 장막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주의를 꼭 지키셨고 아무리 핍박이 많아도 주의를 꼭 지키셨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돌아가면 엄청난 학대와 고난이 있지만은 꼭 주의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지만은 저녁 예배 10시까지, 8시까지, 9시까지 일하고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항상 저녁 예배를 10시에 받습니다. 그렇게 늦게라도 교인들이 다 옵니다. 자더라도 교회 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길이길이 보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을 때 인명 백과사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박사학위 받는 동안 예배 시간 채플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6.25 전후에 그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를 통치한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요사이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그때 얼마나 고생했겠나.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그때 공산주의에서 나라를 지키고 일본에게서 이 나라 지키는 이 대통령은 세게도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몸이 아이들이 늘 아프니까 병원에 산부인과 소아과 하는 동인의원에 가서 데려갔는데요. 하루는 원장님이 얘가 고름을 짜도 안 나오니까 입을 가지고 싹 해가지고 고름을 싹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야, 고름을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입으로 싹 빼버리니, 아이고 그 더러운 고름을, 이야 대단하다. 의사로서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권사님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요사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은 장례식 할 때 참 많은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마지막 가시는 분에게 참 목회자는 옆에서 그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마지막 임종을 많이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이렇게 배가 간이 이렇게 정말 배가 한 30cm는 올라온 것 같아요. 이만큼 올라왔. 그래서 임종이 된 것 같아서 갔는데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피를 토하니까 가족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다 나가는, 부인도 그 할머니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피를 바게스로 받았어요. 내 옷도 다 피로 이렇게 전체가 폐병 나고 간 나빠가지고 그 피를 다 토하는 걸 다 내 옷이 젖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찬송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다 되니까 가족들이 오셔서 모두 겁이 나가지고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참 내가 참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마지막 그 보내는 순간에 가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교인은 교인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나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나라를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해서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내게 속한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내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으므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있으므로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잘 살고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에 있는 동안 내 나라가 잘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바벨론에 붙들려간 백성들이 이 우리를 성을 멸하고 성전을 불태운 이 바벨론은 망해야 된다. 그래서 보따리를 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나라가 못 되도록 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속히 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 너 나라를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고, 너희가 해방되는 것은 내가 때가 있으면 해방시켜 주는 것이지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에 있는 동안 바벨론이 나쁜 나라인 것 같지만은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바벨론이 평화가 있으므로 너에게 평화가 있고 바벨론이 안정됨으로 너에게 안정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27장에 자세히 29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도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기도하는데 하물며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사는 이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 되도록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과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나라의 부름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에 블레셋의 법궤까지 빼앗긴 이 수모를 당한 이때에 사무엘은 모두 모여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블레셋에서 건져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수천 년 동안 남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는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는 불과 1세기 만에 세계의 가장 훌륭한 나라로 앞서가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면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번영과 자유와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와 경제와 기독교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나라는 100년 동안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형상 강대국의 밥상같이 중간에 테이블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밥상처럼 놓여서 일본이 다 빼앗아 먹고 중국이 빼앗아 먹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겨우 좀 한 번 이겼다 해도 금방 또 빼앗기고 우리는 이긴 것이 이김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 고통을 당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너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전에 있었던 그 위기가 다시 우리는 이 지역을 구름처럼 덮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 나라를 우리 아들, 딸들이 남의 나라 가서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죽고 버림받고 비천한 정신대에 팔려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예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예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끝까지 잘 모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추도일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그 유지와 뜻을 받들어서 흔들림이 없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아버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하고 집에 부모님 사진을 가운데 놓고 항상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부모님,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들릴 수 없어요. 그 짐을 짊어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목적을 두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의 삶,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모든 기초가 든든하고 발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같이 큽니다. 부모님을 바짝 붙여야 돼요. 공간을 두면 안 돼요. 저는 주일 저녁에 예배를 보고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바둑 한 수를 하고 잡니다. 금방 와서 우리 방으로, 집사람 있는 데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섭섭해요. 그래서 문잠금 두드려 가지고 한 수 하죠. 11시 넘어서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땀이 나고 뭐 온몸이 아프지만은 아버지와 아다리 하고 이제 딱 들어가요. 한 수. 얼마나 아버지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한두 시간 뜨고 집에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91살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에서 아산병원에서 몇 달 계시다가 이제 안동 성서병으로 옮기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짐을 이제 싸가지고 가시는데, 집에 오셔서 저하고 또 한수하고 내려갔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한수하셨어요. 끝까지 아버지는 한수하시다가 아주,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안고 기도해드려 찬송 2시간 부르면서 아버지는 고이 하나님께로 갔었어요. 끝까지 아버지 모셔야죠. 장례식 잘 해드렸어요. 모두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장례식 가운데 그렇게 몇만 명이 뭐 온갖 각 분야의 요직에 계신 분들, 전직 대통령까지 그래 오신 거는 처음 봤다 그래요.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어요. 자녀가 반드시 그거 해드려야죠. 가족 간에 잘 지내야 돼요. 오바마 보십시오. 가족 간에 잘 지내잖아요. 괴테가 말하기를 인간의 행복은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정 내에서만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가정 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평안이 가정에 있고 행복이 가정에 있다.
100 가운데 99개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없는 거예요. 메르켈을 보십시오. 수상인데도 꼭 남편 음식 준비는 본인이 슈퍼에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남편 반찬을 자기가 준비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수상도 그런데, 수상도 아니면서 남편을 밖에서 먹으라 그러고, 예?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덥다 그러고, 밥도 안 해주고, 말이 됩니까 그게요? 남편을 하늘같이 쳐다봐야 돼. 아, 수상도 그러는데, 아니 그게 낮아지는 겁니까? 남편 밥 해주는 것이 낮은 겁니까?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고, 남편은 또 열심히 밖에서 또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서 또 아내에게 주고, 같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거 아닙니까? 가정을 귀히 여기. 예수님은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예수님은 첫 사역, 첫 이적도 가정에 가셨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또 여러분 가정에 가서, 마리아의 가정에 가서 그날 그곳에서 지나시지 않아요? 가정을 귀히 여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충실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싸울 곳이 없도록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에게 잘하. 좋은 약 먹는다고, 무슨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길이 잘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주신 나라, 내게 주신 나라가 잘 되고 나라를 충성스럽게 받도록, 그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내 사는 나라가 자랑스럽고 내 사는 나라의 모든 문화가 자랑스러울 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내가 사는 내 가정, 또 적은 하나의 홈이 스위트 홈이 되도록 내 가정의 아들로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스예요. 믿음의 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미스바에 모이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형제와 더불어. 가난한 이웃, 병들고, 예수님의 사역 보십시오. 약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슬프고 울고 가난하고 죄짓고 이 세상에 비천한 이웃과 더불어 주님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희생하며 살아갔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뇌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나누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이렇게 높은 사람 만나는데 외국의 수상 만나고 대통령 만나는데 돈 주고 만났지 않냐? 아닙니다. 저는 1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 없습니다. 높다고 내가 높은 분에게 바친 일은 없습니다. 다 모두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한없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외자와 병든 자와 버림받은 자와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이 되고 나눔의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연이 많이 오염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온이 1도 상승함으로 천재지변과 이상기온으로 지구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만 이것이 1도만 올라가면 가정의 위기가 오고 사회의 위기가 오고 국가의 위기가 오고 영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모든 죄, 모든 방탕. 오늘 나를 생각해서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버리고 그럼 나 혼자만 살면 행복할까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나라도 없이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지켜줄까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모두 이렇게 드리면서 내게 주어지는 행복을 나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상에 수많은 나라가 망합니다. 방향을 한번 잘못 정했다가 나라가 큰 부끄러움과 피해를 당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지나다가 30개의 대재벌 가운데 10몇 개가 그때 부도나가지고 다 재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200만 명의 실직자가 나오고 IMF 당하면서 수십만 개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준비하지 않고 지내다가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준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올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간단하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어디에 망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강하니까 세계를 애굽이 이끌어가니까 국제 정세는 늘 변합니다. 그때 함부로 잘못 선택하다가는 옛날에는 오늘이나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삼류국가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도 없이 많습니다.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북쪽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 새로운 나라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이거 저 바벨론이 무슨 애굽 저 강대국을 어떻게 당할 수 있냐?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 의지하다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포위해가지고 있다가 예루살렘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만 애굽이 도와줍니까? 전혀 안 도와줬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국가를 이끌어갈 때에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전하지만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벨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벨론과 손잡으면 바벨론이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벨론하고 강력한 칼을 세우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죠? 사해 쪽으로 도망치다가 여리고 앞에서 붙들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태우고 아들들 다 그 자리에 아버지 보는 데서 다 칼로 쳐서 애들 다 죽이고 아내 다 죽이고 신하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뺍니다.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짐승같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모든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헝가리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헝가리가 그 잘 살던 나라가 2차 대전 때 그전에도 잘못 선택하다 2차 대전에는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 따라가, 아마 유럽은 히틀러 시대다 해가지고 히틀러가 망하고 나니 헝가리는 나라 70%를 잃어버리고 인구 1,000만밖에 지금 안 됩니다. 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과도한 복지로 인하여 잘못 결정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추락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요. 이태리보다 잘 살고 프랑스보다도 잘 살았는데 그 잘 살던 나라가 페론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온 국민에게 나누어 주다가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세계의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삼류 국가로 추락해. 베네수엘라 요사이 잘 보지 않습니까? 세계 석유 제일 많이 난 나라 전부 다 공짜로 석유까지 다 퍼주다가 지금 완전히 부도 나버려. 그리스 보십시오. 다 복지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나라가 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되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전쟁은 안 해도 전쟁 준비가 되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전쟁이 안 일어나지 전쟁 준비를 안 하면 언제 전쟁 한순간에 와서 다 빼앗아가. 나라의 힘은 국방력입니다. 국방력을 뒷받침하는 건 뭡니까? 경제입니다. 돈 없으면 국방력도 무너지고 복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교육도 무너지고 다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무너지면 만 가지가 빌딩이 그냥 폐허가 돼버려요. 요새 많은 분들 뭐 돈 있으면 최고냐? 아닙니다. 나라는 돈 없으면 망합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돈 없으면 노예입니다. 사실 그 이상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너무 분열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되게 어려울지라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땅도 통일이 되면 그만큼 괜찮고 면적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인구도 한 8천만 이래 되니까 남북이 통일만 되면 통일도 성경에는 간단한 딱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막 달라붙어 큰 뼈만 있는 이 골짜기에 군대가 탄생되듯이 오늘 이스라엘은 뼈밖에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민족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37장이 그 예언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11절부터 후반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너를 위하여 축복을 하지만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너들이 둘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 나라가 그냥 싸우고 분열돼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에스겔 골짜기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나가 돼. 믿으시면 아멘. 영국 보십시오. 영국이 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영국은 1000년 동안 한 번도 어느 나라와 싸움에 진 일도 없고 영국 땅을 어느 군인이 밟아가지고 정복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지상의 유일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0년 동안 950번이나 외세 발걸음 구두발이 여기에 다녀갔는데 영국은 한 번도 그렇게 없고 지금도 얼마나 강력 브렉시트로 통하여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걷잡지 못할 정도로 한 나라의 결정이 저렇게 힘이 있으니 영국은 얼마나 강합니까? 영국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은 하나님 믿는,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예요. 성공의 국교입니다. 캐톨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왕을 없애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영국은 아직도 여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에 가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의 왕을 위하여 충성하고 생명을 바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까지라도 영국은 그냥 그대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라 중심으로 하나거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것만 있습니까? 모든 분야의 영국은 끊임없이 모든 분야가 발전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 초중고등학교 전 세계에 60억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문학을 한다면 셰익스피어를 피할 길이 없어요. 과학을 한다면 뉴턴, 영국 사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영국은 여왕도 4명이나 나오고 다 훌륭하고, 여자 지도자가 대처까지 얼마나 여러 분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통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온 국민과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영국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 잘 믿으면 영국보다 우리는 더 복받을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이 사람은 책을, 해리포터를 만들어내서 4억 5천만 부가 팔려나가고요, 해리포터 관련 사업의 수익이 308조를 벌어들였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술이 그동안 2007년부터 1997, 10년 동안 231조를 벌었는데 이보다 이 책 한 권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 뭐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 반지의 제왕 다 영국 사람이에요. 예? 톨킨이, 이 저자가 톨킨입니다. 반지의 제왕으로 말미암아 수십조를 벌어들이고요, 뉴질랜드에서 이 영화를 찍었는데, 뉴질랜드는 이 영화 찍은 것 때문에 1년에 관광객이 반지의 제왕을 보려고 400만이 뉴질랜드를 찾아갑니다. 영국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토마스 홈스,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 애담 스미스, 데이비드 휴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정주영, 이병철 많이 나오고 계속 이래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올챙이같이 모여가지고 전부 싸우기나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일본하고는 끽소리 못하고, 중국 앞에서도 끽소리 못하고, 북한 앞에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끼리만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분열하면 안 된다고. 동물의 왕 사자도 혼자 놀질 않아요. 꼭 같이 움직이고요, 전부 전략을 펴요. 코끼리가, 천하에 코끼리 이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혼자 다니는 코끼리는 없습니다. 다 수십 명 같이 다닌다고. 서로를 돕고 서로가 힘이 되어서. 우리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아요? 폴란드도 16세기까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지만은 의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부권이 있어 한 사람 반대해도 안 되니까 영국에 그 다음 삼키고 다, 그래서 2등 국가가 되고 3등 국가가 되고 없어지고 분열되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전쟁으로 인하여 안 되기도 하고. 우리는 분열하지도 않아야 되고 선택도 잘해야 되고 결정도 잘해야 되고 경제도 든든하고 인물도 많이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만만하게 못 보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은 어린아이 손 하나도 손드는 기도가 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은 이 세상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이 전능자의 발등상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안 믿어도 돼? 아니, 믿어야 돼요. 얼마까지 간다고요?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요. 나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국가에 손해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어느 선진국도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에서 몰락하는 나라가 아닌 강대국의 밥상에 올려서 뜯어먹는 나라가 아닌 흥정해가지고 니 가져라 이래 가져라 떠넘기는 나라가 아닌 길이길이 살아서 보존되어 강력한 군사력, 하나님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다윗이 나라를 지킬 때 아무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올바른 국가관만 가지고 바로 서서 분명한 자세만 가져도 이 나라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 앞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일본이 온갖 위협, 중국의 온갖 위협, 러시아의 위협,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살아나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건져주시고 우리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열강 가운데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된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길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홀로 한 분이신 아버지께만 영원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